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백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삶에서 간절할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계속하는 여정 가운데에서 이 기도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나 찬양의 기회를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의 종류,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등 기도에 대한 많이 도움되는 그런 배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세상 유혹 때문에 흐트러지는 자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새롭게 살도록 하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우리 원래의 위치에 있어야 할 위치로, 우리가 원래로 있어야 할 그 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면 우리는 먼저 자기가 있어야 할 그 바른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있어야 할 바른 그 위치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장소마다 시간마다 환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할 바른 위치를 정해주는 것이 뭐냐면 자기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내가 이 시간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어야 될 것 분명히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커가야 해요.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장할 때 우리는 이 성장해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내가 바른 위치에 있는가? 내가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비롯한 그 일행,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들이 이 전도팀이 겪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전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그쪽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무슨 체험을 했냐면 성령이 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말씀 함께 간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예수의 영이 그들이 가려고 하는 어떤 도시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들의 행선지를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주었어요. 환상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결정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여태껏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것을 겪은 그의 마음들이 어땠을까? 지금까지 지칠 줄 모르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밀어붙이듯 같이 가면서 동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닥치는 대로 싸울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치면 그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의 능이 그들을 고쳐줍니다. 거반 죽은 사람도 살리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독특하고 다름은 있지만 항상 성령은 도우셨고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계속하던 중에 2차 전도여행에 들어와서 1차 전도여행 갔던 곳을 다 돌고 난 후에 이제 다른 곳에 전도하고 싶은데 그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아마 에베소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맡고 예수의 영은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은 환상만을 주고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 아마 바울과 그 일행은 이때 아차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막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른 길로 부르신다는 것은 자기들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볼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에 있는가,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전도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이것이 그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아주 묘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기도라는 단어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 전부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은 안식일 날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만나게 되죠. 안식일 날 우리는 기도할 장소를 찾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은 예배할 장소를 찾습니다. 근데 기도할 장소라고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그 점치는 여종도 언제 만납니까? 기도하는 곳에 갈 때 만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들은 루디아 집에 기도할 곳이 생겼고 그 집에 예배 처소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간다면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말씀을 전하러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그것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갈 때. 이것은 어디든지 그들이 갈 때는 기도의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갈 때 이 여종을 만나게 되고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물리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간수의 이야기인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장소가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기도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는다는 건 기도할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이고, 기도할 장소로 가는 것도 기도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간수를 구하는 사건의 기도의 장소가 깊은 감옥 안이라는 것은 거기서도 기도할 만큼 그들은 기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주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한편으로 무뎌진 우리들의 가슴을 다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더 민감하게, 더 성실하게, 더 진실되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그릇으로 다시 돌려주셔서 주의 종으로 쓰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어떤 기도의 마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라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심되는 한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방인 중심이고 또 이방적인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당연히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할 장소를 찾는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들은 결국 안식일 예배드릴 장소를 찾을 수 있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 하나 루디아가 듣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여인들이 모여있는 한 강가에서 기도도 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때 그 전에는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던 성령이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옥토의 씨앗을 떨어뜨리듯이 심어놓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한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고 자색 꽃감 장사로 재력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집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집을 기꺼이 강권적으로 바울과 그 일행의 머물 장소로 제공을 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빌립보 교회의 장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하는 곳, 예배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기도의 마음으로 재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출발하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언제는 말씀 전하는 것을 막던 성령이, 그 성령이 이 여인의 가슴에 말씀이 심기도록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말씀이 심겨진 사역자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첫걸음으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재정적으로 돕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루디아가 부자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 재정 보조는 빌립보 교회가 한 것이지 루디아가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력도 겸비한 루디아였기 때문에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이 거할 처소로 제공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집이 빌립보 가정교회의 첫 예배처, 기도처로 사용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성령이 마음을 여셨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 그러한 자로, 지도자로 세우고 빌립보 교회가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루디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은 그가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그의 온 집안도 말씀 듣고 세례받도록 하고, 또한 스스로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너희가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고 강권하는 그 믿음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로 출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과 일행이 이제 새롭게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할 곳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할 집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보시면 더 이상 강권적이지 않습니다. 준비하게 하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바울과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갑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들은 당분간 거할 처소를 제공받았고 이제 그것이 예배의 처소도 되고 기도할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가 기도할 곳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은 지금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러,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기도할 곳으로 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을 기도하는 곳에 간다고 표현한 것은 기도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 뜨거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그 두 가지, 나는 택함 받은 그릇이라, 나는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그 두 가지를 명시하면서 다시 새로운 기도의 마음으로 자기들이 어떤 사람의 사람들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재무장하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가장 싫어할 것이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사탄이 도전한 것이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하러 갈 때마다, 즉 기도하는 곳에 갈 때마다, 기도의 마음으로 차서 움직일 때마다 사탄이 흔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할 정도까지 흔들어댑니다. 여종의 입을 통해 귀신은 이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극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바울과 그 팀의 기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종이면 종이지.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라. 훌륭한 자들이다. 높은 자들이다. 흔들리기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받고 난 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시죠. 그 시험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항해서 이겨내십니다. 그때 마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봅니다. 바울의 기도의 마음이 뭘까? 바울은 택함받은 그릇으로서 예수 이름을 퍼뜨리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의 영이 바울을 돕습니다.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 예수의 영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과 그 일행을 즉각적으로 도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때 이 예수의 영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바울의 팀이 갈급한 마음으로 저기 가서 전도하고 싶어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은 예수의 영은 바울의 선포에 단번에 도와서 귀신을 물리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재무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반드시 고난을 받으리라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전도에 임하는 자에게 예수의 영이 마음껏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에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겠다 하고 함부로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을 통하여 나는 고난받을 각오가 된 자가 이 말을 얘기할 때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특별히 새롭게 출발할 때 피하는 것보다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말고 싸워 이겨야 할 때 피하지 않고 이기면 계속 전진할 수 있지만 만약 그때를 다른 방법으로 피하게 되면 그는 더 기다려야 하든지 아니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제가 소명을 받자마자 강하게 경험한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것은 그때만이 아니에요. 사역 속에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 영적 전쟁은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을 각오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각오하는 그 기도의 마음일 때,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인정할 때 예수의 영이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물리쳐 줍니다. 지금 성령의 일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성령이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도와서 말씀을 씹어줍시다. 박아놓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들이 가려는 발길을 막았는데 지금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의 영이 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기도의 마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무장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들이 그 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행 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곳입니다. 빌립보는 상업적인 이방 도시예요. 루디아도 귀족을 상대로 해서 옷감 장사를 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유대인들이 나타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돈 버는 경쟁 상대로 봅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에 밝은 사회에서 돈벌이가 된다면 귀신 든 사람, 그 사람을 이용하는데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동네란 얘기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을 보면 한 명이 아니에요.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돈 벌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는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가고 멀쩡하게 되자 이제 돈벌이가 끊겼습니다. 그 주인들이 도저히 너무나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냥 거저만 두어도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얼마나 돌보았겠습니까? 거저 두어도 거기서 막 수입이 생겼는데 그것이 끊겼다는 것이 너무나 분해요. 그런데 순전히 이 돈 때문이지만 그 사실을 완전히 뒤로 감추고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그것만을 이유로 삼아서 장터에서 사람들이 끄는 데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기에 있는 관리들 또 상관들 데려와서
법정으로 정차 밟지도 않으면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옷을 벗기고 매맞게 한 뒤에 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바울과 실라만 잡혔을까?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디모데도 사실 얼마 전에 할례받고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회복했죠. 근데 디모데가 자란 배경은 어머니는 유대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죠. 그리고 그 동네 루스드라 근방은 이방인 사회였어요. 거기서 자라난 디모데예요. 그에게는 아직 유대인의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격인 바울과 실로는 분명히 유대인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둘을 고난을 받게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감옥에 갇혔다. 저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중에도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찬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란 단어는 단지 기도, 그들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 마음이 기도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거기서 완전히 기도의 마음으로 자기들이 누구인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해서 그냥 중얼중얼거리거나 노래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서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전파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노래소리만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겸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이 기도의 마음으로 가득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행동을 하십니다. 전에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결정해서 내가 부른다는 것을 알게 하셨지만은, 그렇게 도왔지만 지금은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들을 다 감겨있는 걸 열을 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까지 풀으셔서 직접 자유의 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지금 옥에서 풀려나가는 것이 그에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의 마음, 그의 기도하는 마음 속에 이 옥에서 탈출하는 것은 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게 하고 같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속히 풀어주세요.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이렇게 기록했다면,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자기가 착고가 풀리고 했을 때 바울이 제일 먼저 나가서 정리정돈하게 죄수들 하나씩 나오게 해서 다 탈출을 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뭐가 됩니까? 탈옥자밖에 안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 감옥의 문을 나가는 것이 기도의 가운데 있질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자기들이 누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기도의 마음으로 꽉 찼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게 되어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 그러한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정말로 기적을 베풉니다. 지진이나 감옥 물리거나 착고가 풀리는 이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뭐냐면 이 놀라운 순간에 놀랍게도 바울의 머릿속에 간수를 생각하도록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간수가 과연 바울의 눈에 보일까요? 이 놀라운 일이 터지니까 간수는 쾅 해서 일어나서 자기 앞가림을 하려고 나중에 보면 등불을 들고 나오죠.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은 달려있는 거 확신하니까 이건 다 도망갔다, 나는 끝났다 하고 자결 하려고 마음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구절과 다시에 바로 다음 28절을 보면 27절과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과연 하려는 그 간수를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기적의 얘기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때 하나님은 바울의 머릿속에 간수를 생각하게 하시고 바울의 입속에 이 말을 부어 넣으신 것이에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간수가 자결하기라고 마음 먹기 전에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성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성하지 말라,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결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입을 넣어줬어요. 그 말을 넣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의 행위입니다. 도저히 아무리 여기를 읽어봐도 바울이 다 관찰하고 있다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맞췄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27절과 28절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간수가 자결하라고 할 때,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바울에게 간수를 생각하게 하고 입에 말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지지는 이 기적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전에는 그 사람들을 이끄는데 다 맞고 성령도 맞고 예수의 영도 맞고 하니까 환상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고 인정을 스스로 하고 갈 수 있도록 했어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뛰어드신 것입니다. 뛰어드셔서 기적도 확 보여주고 기도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이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몸이 육체가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He's in action. 직접 와서 다 얘기하십니다. 여권도 만들고 입에 말도 집어넣어줬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기도의 마음으로 재무장되었기 때문에. 이 간수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하며 바울과 실라는 가장 짧게 정리된 진리의 복음을 전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와 온 가족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상처를 씻음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진정한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기도의 마음 때문입니다. 드디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순순히 그냥 나오질 않아요.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왜 로마 시민권을 지금 따집니까? 로마 시민권은 사실 여러 방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받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돈으로도 살 수 있었고 노예로 한참 있다가 자유민이 되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어떤 공적을 세우거나 헌신하고 순종한 복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이 왜 자기가 그렇게 장터에서 부당하게 잡힐 때 로마 시민권을 말하지 않았을까? 기도의 마음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위한다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주장하겠죠. 그런데 그의 기도의 마음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하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두 개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마음으로 차있기 때문에 생각자. 그런데 왜 지금 다 끝났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얘기하냐는 것이, 그것은 여전히 자기의 주권을 위해서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막 세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을 분명하게 함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들어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상관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차별하지 않도록 그 길을 트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또 그 일행은 앞으로 로마에게까지, 로마 식민지하에 있는 여러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명확하게 함으로 앞으로 그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한 그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는 마지막에 또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신임을 정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전에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그 전까지 해오던 성령의 역사하심과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오심으로 성령이 이 곁에 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놀랍게 했죠. 그런 식으로 진행해오다 이제 분기점이, 패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동역자를 준비하여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게 합니다.
예수의 영이 전에는 가고자 하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예수의 영이 바울의 외침에 즉각적으로 사탄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따라가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기적을 동반한 직접 나서서 일으키며 또한 입에 말을 넣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바로 기도의 마음 때문입니다. 재무장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회개든 간구든 질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 나. 그러나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내 중심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중심을 이제 하나님께로 바꾸고 그리고 나를 다시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마음, 내가 지금 되어야 할 나, 내가 지금 행해야 할 나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가야 합니다. 이 자라는, 성장하는 믿음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이 적든 크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며 기도하는 마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또 예수의 영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은 이렇게 놀랍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살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의 마음에 이것을 절대로 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의 기도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고난 받으리라. 그렇게 하면 성령도, 예수의 영도, 하나님도 폭포수처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도 때로는 우리는 감옥을 갑니다. 감옥을 가지만 우리는 거기서도 기도와 찬양을 할 것이며 감사와 기쁨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어쩔 줄 모르는 믿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주었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의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내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 내가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행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사모하고 기도의 마음으로 있는 곳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시고 이끄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기도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